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45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맏형인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압살롬은 요압 장군과 드고와 여인이 연출한 연극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기간이었지만 압살롬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5년의 세월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축적하는 기간이었고, 또 이 압살롬에게는 반역의 기회를 엿보는 시간으로 그 5년의 세월이 활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는지를 오늘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첫 번째 한 일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워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왕위를 향한 야심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압살롬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한 일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정 체제에서 왕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먼저는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왕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재판하는 일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후일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중간에 거짓 호의를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본문 6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왕 다윗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세 번째로 행했던 일이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압살롬이 갑자기 헤브론 땅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하필이면 헤브론 땅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 여러분, 헤브론은 원래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헤브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붕 뜨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던 그리고 섬겼던 다윗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려 헤브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뭐 되는 거야? 라는 섭섭한 마음과 의구심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압살롬이 노리고 다윗 왕에 대해 섭섭했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대반역의 발판을 삼기 위해 바로 헤브론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압살롬의 네 번째 행보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다윗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기민한 행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일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다윗을 섬겼던, 한때는 다윗을 섬겼던 당대 최고의 책사이자 군사 전략가인 아히도벨인데, 이 사람을 누가 자기 편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바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다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7절 말씀에 보면 4년 동안 차근차근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심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고,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나 주도 면밀하게 4년 동안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음모와 권력을 향한 행보를 무려 4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어오는 동안에 도대체 다윗은 뭘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 의문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이었던 윌리엄 하인리히라고 하는 이분이 5천여 건에 해당되는 각종 사건 사고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의 이 법칙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법칙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기를, 한 번의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건들이 미리 발생했고 300번에 이르는 아주 사소한 징조가 이미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300번의 그 미미한 징조와 29번의 경미한 사고 후에 그 한 번의 큰 사고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괜찮겠지, 그러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문제를 덮어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이 같은 행보와 음모를 그렇게 까맣게 몰랐을 리 없었을 터인데, 대형 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지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감각과 촉수가 무디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자녀들로 인한 일만큼은 아버지인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디어진 영적 감각과 영적 촉수, 그리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자녀들로 인한 문제만큼은 아버지인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한 번, 두 번, 1년, 2년 미루다가 마침내 4년 만에 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다시 저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을 거점 도시로 삼아 반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벗어나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피난길의 모습을 30절이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왔든지 머리를 묶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 한복판으로 쫓겨나가 피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피난민의 삶으로 변해진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이보다 더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칼끝을 그를 향해 겨누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이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다윗.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이 혹독한 피란길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의 편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할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 안의 안전과 대세와 여론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 위태롭고 혹독한 광야를 선택하고 기약 없는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는 사막의 여정을 결정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세와 여론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17절 18절 이 두 절 안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5번 사용되면서 성경은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와 여론과 민심은 모두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기울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의 편에 선 사람,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혹독한 피란민의 시련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함께 하겠다며 따라 나섰던 이때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오면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가 21절에 이렇게 이때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가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이 룻기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권했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저와 읽어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이때가 다윗에게 했던 말의 해석이자 좀 더 붙여진 내용처럼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그 룻으로 인해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남아있음으로 인해 룻은 다윗의 후손을 잇는 위대한 가계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서 2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누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하느냐 하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충신들로서 피난길을 급히 떠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뭐니 해도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겠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글쎄,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섬세한 배려에 감성이 풍부한 다윗은 아마 그때 감동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을 보면서 내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고마운 분들, 소중한 분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다윗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처럼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사요 책사일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 전략가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삼국지 유비의 곁에 제갈공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이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의 마음과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 편으로 옮겼던 기회주의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위험했던 이 인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모략과 계략을 가지고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략과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지혜와 모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후세와의 뜻밖의 만남은 훗날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인해 다윗과 다윗께 함께했던 사람들이 일망타진 당할 뻔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후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마지막 절인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후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 때문에 고생할 때 다윗의 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생할 때 다윗의 곁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마주침과 우연한 만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에, 주관자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어야 했지만 이 혹독한 여정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통과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곁에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친구 후세를 만나게 하셨고, 후세와의 뜻밖의 마주침과 우연한 만남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이 모든 만남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소중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 이보다 더 큰 든든함과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